이렇게 옆 사람하고 양쪽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인사말입니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믿음 좋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믿음 좋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바로 나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의도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줄 아니?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신령하게 깊이 있게 넓게 전하려고 이 연사는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건강미가 넘치게 보입니까? 아니면 약간 시들하게 보입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거짓말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건강미가 넘치는 것보다는 그쪽일 거예요. 속으로 그랬지. 속은 있네, 알기는 하나 봐. 그런데요, 약간 시들시들하게는 보이지만 불행하게 보여요? 행복하게 보여요? 그건 정말 진실이었습니다. 가끔 가다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목회만 해도요 굉장히 힘든데요. 목사님은 목회도 열심히 하시죠, 부흥회도 열심히 하시죠, 또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시죠,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세요? 그럴 때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 시간이 있으면 걷고요, 아침과 저녁은 현미 생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내게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건강에 나를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 같아요. 즐거움 같습니다. 근데 미국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밝힌 연구 결과 중에 참 놀라운 발표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심장이요, 컨데이스 퍼트라고 하는 그 학자의 말을 한번 보시죠. 감정에도 진동이 있으며 이 진동이 비육체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감정이 비육체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감정이 분노와 미움 또 화가 막 들끓게 되면 바로 심장이 뛰게 되는데 불규칙하게 뛰게 돼요. 분노를 느낄 때 심장 박동, 이분이 발표한 도표를 보면 이러거든요. 굉장히 불규칙해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다가 막 굉장히 불규칙해요. 근데 감사할 때 심장 박동은 아주 규칙적이에요. 이게 심장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체의 전 기능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면 내 심장은 쿵쾅쿵쾅 하면서 막 이렇게 불규칙할까요? 정말 안정적일까요? 봐야 알지. 참 그게 맞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동조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이 요즘 학자들의 논문 결과 발표에 의하면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쩌든지 건강하게 자라다오.
출가한 다음에도 전화만 오면 요즘 건강은 좋니? 자식을 향해서 부모의 일편단심은 건강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들아,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건강하게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3장 3절에 보니까 여러 환난 가운데 있어요. 3장 7절에 보니까 환난의 플러스 알파에서 모든 게 다 궁핍한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에서 모든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항상 기뻐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솔루션, 해결책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 이 얘기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서, 궁핍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솔루션은, 그거는 감사다, 그건 기쁨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헌신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종합검진 받으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는 사실 종합검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온 거니까 간다고 갔어요. 세상에, 검진 받아보니까 유방암 3기야. 자매님은 유방암 3기입니다. 이 정도 될 때까지 샤워할 때도 못 느꼈나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이제 안 나갈 거야. 이게 1인 시위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암이 걸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요, 자연식으로 암을 이긴 공동체에 들어가서요, 날마다 거기에 가서 얘기 듣고 자연식을 함께 하면서 지내는데 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거기 와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갈 수 없고 성경이나 조금 보면 괜찮겠지.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성경을 쫙 폈는데 그 성경이 사도행전 6장이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얘기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과부가 과부 속 안다더니 스데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스데반은 원망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자기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서 이 얼굴이 천사가 아니라 귀신 사춘같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곁을 떠나야 할 남편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 좋은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두고 갈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그동안 나에게 주었던 그들의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좋은 자녀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했더니요, 꼭 고구마 캘 때 줄줄이 고구마가 나오듯이요, 감사의 제목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죠. 펑펑 울고 말았어요.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실수했어요. 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어머머, 뭔 소리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분 살았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연사는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 생각해 봐요. 왜 그 환난 가운데, 모든 궁핍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길이 있다면 그건 감사야. 이 여인도 감사 속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손양훈 목사님 생각이 나요. 동인동신이가 순교당했을 때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진 것 같았대요. 그 상황에서 감사로 이분이 빠져나온 거죠. 아멘입니까? 이래서 주님이 감사라고 하시는구나.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근데요, 진짜 감사하고 싶고 덜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나 상처 준 왼수만 생각하면 금방 식어버려요, 변해. 항상 기뻐했다가도 그 왼수가 내 이다에 걸리면 그냥 열받아 버려요. 엉컴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누가 돌아다니면서 막 뒷담화 치고 다닌대요. 막 쑥덕쑥덕 하면서 막 그러대. 형제간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어요. 늘 시기하고 늘 질투하면서 막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 근데 걔들은요, 감기도 오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거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소설 보세요. 모든 드라마의 소재의 거의 8, 90%가요, 아버지 죽인 원수를 꼭 찾아내어 죽인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이게 드라마가 시작이 돼요.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뭔가?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놈을 죽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나도 자네와 같이 살아봤는데 그놈을 죽이고 나니까 내 인생 목표가 사라져 버렸네. 내가 기껏해야 사는 이유가 그 왼수를 죽이는 것이었다는, 내가 멘붕 상태에 들어갔었네.
원수 때문에 자기네 일생을 허비한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닌가? 아니에요! 꼭 죽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왼수 잡았어요. 총으로 싸기 직전에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쌀 줄 알았는데 총을 딱 내려요. 평생 죽을 고생하고 살아라! 그러고 돌아서요. 그리고 대부분 소설 드라마가 끝이 나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건 없다. 절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따라서 그러면 목사님, 그 왼수들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주님 가르쳐 준 대로 합니다. 꼭 주님 가르쳐 준 대로 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절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식들에게 자식들 손에 피 묻히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해라, 감사해라, 좋은 역할은요 다 나에게 맡겨요. 굳은 일, 정죄하고 심판하고 집행하는 거,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내게 맡겨. 절대 친히 네가 갚지 말고 다 내게 넘겨라. 그게 진짜 넘겼어요. 넘겨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은 세밀합니다. 그분은 철저하세요.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또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주면, 야, 그 원수가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줄이거든 먹을 것 갖다 줘라. 너무 멋지잖아요. 목마르거든 콜라 갖다 주고 빨리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삼다수 갖다 줘라, 백산수 갖다 줘라, 해라. 그런데 요셉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다 맡겨요, 다. 아멘입니까? 다윗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주님이 저 소리 들으셨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감사할 겁니다. 저는 기쁘게 살 겁니다. 저는 룰루랄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뻐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죠?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제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17장에 그러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 기도문 잘 아시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못하고 없고 없을지라도. 그 다음 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멋지지 않으세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환경을 초월해서 멋진 삶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선하시다. 이 히브리어가 토부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행복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토부라는 단어가 머무서진 곳이 바로 창세기 1장 좋았더라예요. 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토부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에덴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토부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손길이 되어 내게 매칭이 되는 그 순간의 사랑을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자라는 히브리어는요, 따라서 합시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언어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히브리 문화권에서 해석을 내는데요, 이 해석이 가장 지배적이에요. 인자란, 헤세드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 성실이라는 건 뭐냐면 근면하고 성실해서 반드시 토부의 열매를 맺고 마는 알파이신 그분은 오메가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인자하심 속에 있습니까? 아니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원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미국 장애인협회 회관에 걸려있는 시입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겸손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함을 부탁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 받았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유함을 원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받았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열등함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그냥 사는 삶을 선물 받았다. 그래서 평범한 삶 속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존 밀러의 말입니다. 사람의 행복의 질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토마스 머튼은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은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돼요? 정말 설교 짜증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또 설교 더 하려고요. 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참 그 구조 자체가 좋아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져요. 맞죠? 근데 감사가 되냐고요? 그래, 그 감사가 누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면 쉬지 말고 그분의 사랑과 생기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쉬지, 늘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이요, 더 놀라워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봐봐요, 쉬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면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은 항상 소멸하세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언을 멸시치 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예언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혹시 여러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 인생의 답이 이 성경에 있을까? 아니야, 이건 무시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야. 아니야, 그것도 없어도 살아. 그럼 무시하는 거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늘 말씀,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의 길이 있어. 이 말씀 속에 행복이 있어.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그래,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는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건 기도고요, 주님이 내게 말하는 게, 이게 교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 예언을 멸시치 않는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다 기뻐하고 싶죠. 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천국 살고 싶죠. 그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을 소멸치 않을 때, 예언을 멸시치 않을 때, 마지막 절은 더 재밌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해라. 아멘입니까? 감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감옥하고요,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담장이 높다는 거, 그리고 진수성찬은 먹을 수 없다는 거, 활동할 수 있는 칼로리만 섭취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공통점인데요, 감옥과 수도원의 전혀 다른 점이 뭐냐? 감옥 방에서는요, 내가 그놈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구나,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칼로 모가지를 자를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고, 수도원은요, 눈 뜨면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뿐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감옥에서도요 수도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원망하며 사는 것은 지옥인 거죠. 거시기를 먹어도, 머시기에서 살아도 감사하는 것은 그 어디나 천국인 거죠. 우리가 내 삶의 현장을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감옥을 만들 수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심벌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훈련할 목적으로 은사가 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같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병들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건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환경을 초월해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상징은요 기쁨과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는요 내 믿음의 눈금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분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예 한 번만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죠? 비방을 듣고 있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감싸여 있죠. 그리고 여러 무리들이 모여서 다윗을 죽이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유일한 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31편 7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느껴져요.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이게 인자거든요.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안 생각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아들아, 너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너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한다. 기쁨과 감사.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반드시 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붙잡으십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일어서십시오. 이 말씀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십시오.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드리네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입니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님. 아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궁핍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솔루션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솔루션이다. 해결책이다. 길이다. 너는 왜 좋은 집에 살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왜 너는 지옥 감옥을 만들며 살고 있니? 나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네가 슬퍼하고 지금 네가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게 지금 네 심장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 줄 아니? 네 정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줄 아니? 네 영혼과 마음을 얼마나, 육체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 줄 아니? 아들아, 나는 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 말씀 무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분노와 미움,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해라. 기쁨을 선택해라. 넌 내 아들이야. 세상에서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 본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되지 않으면 누가 보여줄 수 있겠니? 네가 내 아들의 심볼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네가 보여주지 못하면 누가 보여줄 수 있겠니? 하나님, 제가 살면서
천국 지점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옥에서 오는 사춘처럼 살았어요.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 감사하는 능력을 체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